우리는 지금 성경 속 인물 가운데에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소개해 올린 인물은 신약의 인물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9일 그리고 3월 16일 유튜브 동영상 설교를 다시 보기 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린 인물이 있었죠. 구약의 인물인데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3월 30일 날 설교를 했고 4월 6일 날 설교한 그러한 유튜브의 내용을 다시 보기 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인물. 오늘 세 번째 성경 속 인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욥입니다. 욥. 여러분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욥. 네, 욥이에요. 욥. 제가 오늘 욥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인물 설교를 하고 있으니 욥을 한번 설교해서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겠구나 하는 생각을 몇 주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부활주일도 있었고 고난주간도 있었고 해서 설교를 못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인물로 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집사님께서 헌금을 다 수기로 작성을 장부에다가 합니다. 기록을 하죠. 그 이후에 제가 그 장부의 내용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기 위해서 컴퓨터에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눈에 들어온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따로따로 그러면서 각각 함께 드리는 그러한 헌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부모와 자식의 이름을 함께 해서 드리는 그러한 분도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드리고 또 이렇게 드리는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제 생각에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그것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 자녀들 이름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우리 자녀들까지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그런 마음을 읽었어요. 헌금은 내가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서 욥을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생각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 욥이 생각이 났고, 이제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욥의 자녀는 오늘 성경에 말씀 보니까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이에요. 욥의 자녀는 10명. 네. 1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죠. 어쨌든 이 가정은 대단히 어떻게 다복한 그러한 가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성경 속에 두 인물이라고 하면 이름은 다 공통이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꿈꾸는 자 요셉. 이 두 사람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만나보면 그들은 형통한 자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부자, 형통한 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자, 형통한 자, 요셉.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욥 역시도 그는 부자요, 그는 형통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욥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는데 욥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자녀가 다 죽고 재물이 떠나고 자신의 몸이 정말 병들고 이런데 그 뭐 형통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자문자답합니다. 야, 설교 요셉 했지? 요셉 어땠어? 요셉 그랬잖아. 요셉 그랬잖아. 요셉도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형통했어? 아니잖아. 어려운 일 만났잖아. 그래서 형통이란 단어를 설명했잖아. 뭐라고 했어요? 건너가다도 있다고 말했잖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스스로 직원이 맞게 됩니다. 아니, 욥을 보면 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피곤한 삶인가, 얼마나 힘든 삶인가,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던가. 그야말로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런 처지에 놓였던 그런 욥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형통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욥의 그 인생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욥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길고 짧으면 제봐야 알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니 이거 단편적인 것만 보면은 인생이 왜 그래?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왜 그래 인생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욥을 생각해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일부분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를 지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뭐와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 현재만이 아닌 뭐가 있다? 장차, 미래, 장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곧 욥기서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욥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여러분, 10명의 자식에 한 명도 아니고 한 명도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10명의 자식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살 맛이 나겠어요? 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이 다 자신에게 떠나가는 그런 일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첩첩산중이라고 하잖아요. 욥에게는 정말 산 넘어 산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쌓이고 쌓였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그 욥을 향하여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니까요. 네? 그러나 그 욥의 끝을 보면 욥은 마침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부자, 그 다음에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그 뭐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투영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내 삶과 그 다음에 요셉의 삶과 욥의 삶과 이런 삶들을 한번 이렇게 견주어 봐보세요. 네? 그래서 때로는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때로는 그러한 얘기를, 그러한 그 토로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요,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그러한 강을 건너고 있다고 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강을 어떻게 하신다? 건너가도록. 꼭 기억하세요. 홍해에 빠져 죽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그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내 삶과 한번 비추어 보고 비교해 보면서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고 하면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개인적인 그런 삶에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부자가 되었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욥 그의 소유물이 양이 있고 낙타가 있고 소가 있고 암나귀가 있고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5가지나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5가지. 예? 근데 그저 뭐 한 마리 2마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양도 몇 마리? 7,000마리나 있었대요. 7,000마리. 예?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거? 예? 별로 우리가 안 놀래네. 양을 안 키워봐서 그런가? 여러분 낙타 안 키워봤죠? 낙타가 보통 큰 짐승입니까? 낙타 몇 마리에? 3,000마리나 있었대요. 10,000마리예요 지금 10,000마리. 이것만 7,000마리나 3,000마리 10,000마리예요. 10,000마리. 예?
그 다음에 소는요, 500결이나 있었대요, 500결이. 그 다음에 암나귀가 역시 500마리나 있었고요. 종도 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욥은 부자 맞습니까? 네. 부자 맞아요? 네. 아, 부자죠. 이 정도면 부자죠. 네? 아니, 옛날에 우리 시골 살 때, 제가 시골 살 때가 아니고, 어른들 시골 살 때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소 몇 마리 키우면서 말이죠. 큰아들 대학 보낸다고 한 마리 팔고, 둘째 아들 대학 보낸다고 한 마리 팔고, 셋째 아들 보낸다고 논 팔고, 밥 팔고, 아, 그러면서 자식들 다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말이죠. 그랬다고 하는 얘기들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 자식으로 말하면 말이죠. 7천 명, 여기 3천 명. 어마어마한 수예요, 어마어마한 수. 아니,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아, 진짜 욥이 부자구나. 1장 3절에 욥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니까요. 지난주 설교에서 들려드리지 못한 내용 가운데 부자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생각이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설교를 못했으니까 끌고 와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부자의 재산은 얼마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부자의 재산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상위 1%라고 하는 사람은 순자산이 33억을 가진 사람이 상위 1%의 부자라고 합니다. 33억. 네. 그 다음에 상위 5%가 되는 사람은 15.2억 정도를 가진 순자산이, 네? 순자산이 그 정도 가진 사람이 상위 5%에 해당되어진다. 상위 10%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10.5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억만장자다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네? 저는 그 돈이 없으니까 그 단어도 별로 이렇게 제 귀에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장자라고 부른대요. 억만장자. 네? 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1위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검색해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또 검색해봤더니 지난주에 제가 검색한 것은 이재용 삼성 회장이 1위라고 봤는데 아니요. 오늘 제가 검색해보니까 김병주 씨라고 하는 우리가 생소한 이름인데 김병주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약 14조 4,2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제가 검색해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103억의 순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검색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등인 그 사람도요. 우리나라에서 1등인 그 사람도 세계에 내놓으니까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것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몇이냐면요. 238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재용 정도 되면 뭐 최고의 자산가지라고 그런 그도 세계에 내놓으면 238위 정도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 1위는 누굴까요?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370조 원이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 놀라는 거 보니까 뭐 조를 아시나 봐요? 나는 새 먹이 주는 조만 알고 있는데, 예? 그 조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 그 조 단위를 알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보이는 재산이 전부로 여기며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이 듣게 되는 말은 어떤 말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자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프로스. 네? 다시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자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자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현재 우리가 삶을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장차라고 하는 건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이다. 아프로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강교회 성도 모두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금생의 삶이 전부가 아닌 내생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삶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도 어떤 삶을 살았냐? 장차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의 중심은 욥을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욥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오늘 설교의 초점은 욥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한 모습에 오늘 설교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헌금을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나보다 누가요? 내 자녀가 더 잘되고 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그 마음, 그 믿음, 그 신앙은 무엇이었느냐에 오늘의 설교를 초점을 맞춘 것.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사실 욥을 말하려고 하면요, 욥에 관한 것들을 한 4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그런 터치만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욥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버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뭐하지 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놨어요. 욥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도 지금 욥의 자식,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그 행위, 그 신앙, 그 믿음을 오늘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뭐하라? 울라. 네? 울라. 네. 왜 울까요? 무엇 때문에 울까요? 왜 울어야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걸까요? 네? 여러분, 너희도 그렇거니와 너희에게 속한 내 자녀들까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하여서 모르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울라고 말씀하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의미,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하여서 알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울어야만 되는. 엄마 왜 울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빠 왜 울어요? 여기 울라 그랬어요. 왜 울어? 네? 왜 울까요? 네? 나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울으라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이십니까? 이제부터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할 때에 사랑해서 그냥 예뻐서 물고 빨고 하지만 말고, 그렇게만 하지만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음 순서로 어떻게 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식을 물고 빨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쁜데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너무 이쁜데 어떻게 해? 내 눈에 뭐예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 자녀만 바라보면 그냥 다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쁜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런 자녀가 1순위가 되지 말고 몇 순위가 되라? 2순위, 차순위가 돼야 된다. 차순위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혹여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질투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1순위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몇 순위로? 2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2순위가 자녀들을 1순위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뭐 하신다? 질투하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질투 무섭습니다. 네? 질투 한번 일어나면 무서운 거예요. 네? 사람이 질투하면 눈이 이게 확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질투의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화신. 네? 네? 그 화자가 뭐겠어요? 불 지른다니까요. 불 질러. 네? 염선생. 네? 염선생이 뭐예요? 염장 질른다는 거예요. 염장 질러가지고 말이죠. 가만 안 있어요. 네?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내 건강을, 내게 있는 물질을, 내게 있는 자식을, 여러분, 질투하셔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가장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 나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당에 꼭 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예뻐도 네? 여러분, 그 예쁜 그것을 1순위에 두지는 마십시오. 2순위에 두세요. 1순위에 두고 싶은 마음이 올 때에 오늘 저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기억이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1순위에 두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아유, 천대까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물고 빨고 했던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 숨 넘어가겠어요, 제가. 그거 다 얘기하려면, 숨 넘어간다고요. 몇 대까지 가니까? 천대까지 가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 받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면 몰랐었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들으니, 저도 우리, 희선이, 희진이, 희림이 키울 때 다 예뻤어요. 그런데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시원이를 보니까 더 예뻐. 우리 시원이를 보니까 더 예뻐. 이제 잠시 후에 또, 우리 희겸이 나오면은 또 내리사랑을 갈 거예요. 또 희겸이 예쁠 거예요. 오늘 하니까 나는요 그런 것 같아요. 예쁘죠. 우리 이들이 예뻐요. 꼭 기억하세요. 제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 그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자손의 3, 4대 가면 끝나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되고 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 코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눈치 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욥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다. 욥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사람이다. 욥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욥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본문 욥기서를 통해서 욥을 소개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욥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메모하세요.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야 온전한 자로,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 다음에서 악을 떠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부모에게 있어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4가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 욥이 오늘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뭐했다?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보였으면 이렇게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정말 화기애애하게 우애하면서 살까? 이게 부모가 자녀를 낳고서는 똑같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예? 우리 김혜수 집사님도 우리 혜민이와 민주가 예? 자매들끼리 정말 오손도손 예? 그 둘 예?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뗄 수 없는 그런 자매로서 언니와 동생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예? 우리 보니까 우리 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이선이, 이진이, 희림이도 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예? 우리 천비도 예? 그저 그냥 아버지, 어머니, 또 동생 이런 거 챙기는 그런 모습들. 예? 이제 조카 안고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예?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게요. 예? 얼마나 보기 좋아요. 사이좋게 살아라. 예? 여기서 지금 사이좋게 사는 모습을 봐요. 예? 싸우지 말고 살아라. 예? 욥의 자녀들의 모습이 옆에서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은 그러한 이 10명의 형제들의 모습. 우리 어제 예? 전진 집사님이 뭐 얘기하는데 그 가정교육. 예. 가정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예.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이 잘 되는 이들이 말이죠. 서로 이렇게 생일만 되면 형! 동생아! 와 우리 집에 오늘 그 잔치를 베풀었다니까요. 그리고 먹고 마셨다니까요. 그렇게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끝났어요. 잔치가 끝났어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첫 번째 뭐예요?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몇 명 있었어요? 10명 있었죠? 네? 그 명수대로 뭘 했어요? 번제를 드렸다. 성결하게 하기 위한 뭐가 있었어요? 번제를 드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뭐였어요?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그러한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들을 번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 성결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호사다마라고 좋은 그러한 잔치가 있음에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예? 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잔치 분위기는 경건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흥겹게 될 때에 그만 이성의 끈을 놓치게 되고 감정에 치우치게 되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욥은요 이렇게 잔치를 벌릴 때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그 죄를 지은 걸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욥의 뜻이 회개하다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삶이 어떻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 없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말씀에 뭡니까? 오늘 제목이죠. 말씀의 제목. 욥의 행위가 항상 어떻게 했다? 이러하였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욥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결하게 살도록 계속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뻐서 그냥 어쩔 줄 알 그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부모된 우리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에 노아의 가정에 되는 이 복이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